그러고 그가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나사렛에 왜 가셨는지 그것을 지금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구약의 말씀대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던 구원 계획을 이제 실시해가는 과정이 이제 4장부터입니다. 그럼 3장은 우리가 비교할 때 언뜻 크게 볼 때 홍해강 건너는 걸 보면 돼요. 3장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4장은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4장, 마태복음 4장은 이제는 광야에서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일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거 시험하는 것이 광야 시험이라고 해서.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 결국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자꾸 이런 말씀 듣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 많이 하지만,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우리 십계명 율법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지만 해치란 무덤으로 이미 판정 받았습니다. 그 판정 받은 걸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또 판정 받게 됐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면 진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빛이 먼저 아는 거예요. 빛을 먼저.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지만은 이 망한 것은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물리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4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4장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여기는 성령에 이끌립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쳐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2절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금식은 40년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고 우리를 구원의 그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려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제일 먼저 시험이 물질입니다. 제일 먼저 넘어갈 것이 우리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못 넘어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물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구화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화가 돼야지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쓰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을 먼저 내려놓는 게 사실 인간에게는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물질이 생명이고 물질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죽었지만 부자는 결국 다른 데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간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말씀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3장도 그렇고 계시록 13장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거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마술사처럼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돌이 떡이 된다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저기 하니까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 하나님께 작은 걸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고 이 돌이 떡이 되라는 설교가 어떻게 세상 속에 판을 치는지 여러분 성경 깊이 보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아멘 하니까 전부 잡혀 있어요. 그것을 헤쳐나가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거 설교 다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들은 버림받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교훈이 돼서 우리도 그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독사의 자식들은 면하지 못하죠. 결국 뭐예요? 내가 쭉정이가 돼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그것을 믿는 자라면 결국 사단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사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합니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단은 영생의 복이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그것만 주면 너는 추앙받지 않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위에다 세우고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어떤 기사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너를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6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이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91편 11편 12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봐야 됩니다. 91편 시편 91편 11편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 12절이 바로 지금 사단이 지금 들고 나온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말씀을 준다고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다가와요?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진짜 하나님이 너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단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전부 다 꼬셔갑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근데 말씀을 사단은 지금 91편에 보니까 11절, 12절 다음에 13절 말씀 안 합니다.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다 하거든. 이 젊은 사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뭘 밟는다고요? 뱀을 발로 누리다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너는 뭘로 먼저 사람들을 유혹해라? 능력으로, 기적으로, 돌로 떡이 되는 거로, 물질로. 그래서 모든 백성이 십자가 사건만은 기억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물질 축복과 또 뭐야 능력만 보여라. 십자가 복음만 교회에서 빠져버리면 이들은 다 소경이고 구원이 안 되니까. 내 손아귀에 있다. 아셨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뭘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13절은 빼버립니다. 13절이 있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뭘 먼저 보여라? 능력과 물질로서 모든 사람을 유혹하지 십자가 사건만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노예가 된 나한테 전부 다 넘어온 이 백성이 너한테 안 넘어가지. 기묘하죠? 기묘하죠? 이 기묘한 방법에 모든 교회가 복음은 사라지고 능력 위주로 가고 영성 위주로 가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야 됩니다. 젊은 사자가 서저처럼 오셔서 뱀을 발로 눌러야만 됩니다. 그러면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집니다. 부활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것만 빼버리고 다른 건 다 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했죠. 나중에 이것이 계시록 가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다 바벨론아 그러죠. 바벨론 사상이 뭐예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거기는 음료가 나오고 금잔을 들고 나오고 비단 옷을 입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왜? 화려하게 나온 것이 그거를 전부 다 유혹하니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이거 건져내올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서신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성경을 능히 아느니 네가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어떤 것에도 유혹되지 말고 이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 얘기해요. 이게 목회자 사명인데 복음을 끝까지 지킨 분 몇 분이냐고요. 여러분들 교회생활 여지껏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할 거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쳐줘야 돼요. 나를 쳐서 내가 여지껏 주의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버립니다. 이만큼 사단이 묘하다고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만 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안 되니까요. 왜? 죽은 것은 부활을 의미하니까 그래요. 자, 그랬더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 또 그냥 물리친 게 아니고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으로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고 군인 나가서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검이 없으면 전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단한테 몇 수십만 명이 끌려가고 지금 이단한테 완전히 왕궁 져놓고 그러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거기 다 끌려간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이 말씀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뱀에 얘기한 그 말씀에 따라서 전부 다 쫓겨갔다고요. 쫓아갔다고. 근데 나한테 이 말씀이 있으면 나는 절대 안 따라가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검이에요. 내가 검으로 치는 거죠. 다른 방법 있어요? 가지 말라 해서 안 가냐고요. 아니,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면 갈증이 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말씀을 알고 싶고 성경을 맨날도 교회에서 보라고 하는데 맨날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기는 웬 놈의 소나 짐승과 비둘기까지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뭐를 해라 하면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싶고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이단은 그거 틈을 틀어가지고 시편 91편처럼 들고 나오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교회 사명이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설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어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설교 있냐고요? 예화 들어가지고 뭐 설교해가지고 누구는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해야 되냐고요? 성경의 계시만도 드러내는데 2년, 3년, 10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부족한데 이건 안 가르치고 맨날도 다른 걸 가르치니 성도가 뭐가 바뀌어지냐고. 전부 다 넘어가 있죠. 불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불같은 말씀이라고요. 입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자, 그랬더니 기록하시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했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니가 최후로 이제는 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이 우리 계시록 했죠. 용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쫓겨나가게 돼가지고 무저공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짐승 두 짐승에게 권세를 전부 위임하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뭘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선 결국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하고 또 말씀 가지고 물리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자, 이제는 사탄이 물러갑니다. 3번씩이나 하나는 물질로,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 수하로 만든 그 사단을 3번씩이나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쫓아내신 걸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도 뭔 거예요? 어디 가면 귀신론 하는 교회 있어요. 귀신론 교회 가면 매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가 전부 다 뭐예요?
전기현이 모여서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맨날도 뭐에 축사? 춥기 한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그게 물러갈 거냐고요. 귀신이 웃고 자빠져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물러갈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뭘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냐고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가졌죠. 내가 가졌으면 그거 가지고 물리치면 귀신은 물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물러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 비고 있으면 일곱 귀신 더 들어오죠? 소재돼 있죠? 소재돼 있으면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면 귀신 더 들어오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배 얼마든지 드려요. 기도 40일 금식을 하든 80일 금식을 하든 뭔 관계 있어요? 뭐만 갖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갖지 않으면 너는 내 손아귀 위에 있으니까. 사단의 말씀이 물러가라 하면 귀신도 물러가야 되니까. 자, 이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은 물리치고, 이제는 이것이 4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왜 돌았느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이에요.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나한테 수정 들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나한테 예수를 떠나는 것은 기록하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러나가고, 나는 누가 돼야 돼요?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수정 들어야 돼요.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까 이거 나사렛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아까 이사야도 선지서 읽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왔어요. 이방의 갈릴리에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죠. 고넬료도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단의 노예가 됐던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합니다. 비로소 해서 이때부터라는 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 시대 개막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죠.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었고 비춰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 통해서 비로소 전파되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나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을 예수님으로 본 거고, 여기 예수님은 진짜 영생 하늘나라를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을 물리쳤기 때문에 실제로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끝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무저갱이로 들어가는 거고, 아직은 광야에서 사탄한테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절대로 물러가지 않죠. 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에 쫓아가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동기가 출발서부터 욕심에 의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있어요. 자, 하나는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가면은 3,000명을 다시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는 어부가 됐고 나중에 여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해요. 깁는 것에는 건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으로 요한이 그물 깁듯이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 다 해놓고 죽습니다. 요한 1서, 2서, 3장, 3서까지 다 마무리 줘놓고 유다서 하나 끼고 요한계시록 가서 모든 성경의 마무리를 딱 지어놓고 그 사명이 지금 요한한테 있는 거죠.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계세요. 자, 여기서 병 고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의 병과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은 사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온 거죠.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든 것을 그냥 따먹기만 하면 관리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병도 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병이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주를 없애시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게 뭐예요? 병 고침으로 온 거예요. 문자적으로 와서 예수님은 병 고친다. 자꾸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뭘 제하러 오셨다? 저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아시죠? 에베산은 무슨 산이에요? 저주의 땅. 그래서 민둥산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초목이 우거지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인데 번제단은 어디다 세우라고 그래요? 에베산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에베산에다 세우고 거기다 단을 지어주면 그 저주가 뭘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저주받은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죠. 온 전체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저주를 없애는 방법을 보여준 게 모든 병든 자를 고친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 이 축복이 육신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는 죽었어도 산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안에요. 왜? 아무 관계가 없죠. 내가 지금 죽으나 조금 더 살다가 죽으나 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는 영생을 얻을 건데, 다시 말하면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고침 이런 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병을 알고 있었는데 불편하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하고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 더 크죠. 사단의 저주 아래서 더 모든 것이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생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지, 꼭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다고만 거기에 몰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고쳐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진짜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은 만약 이 병을 안 고쳐져도 나는 누구예요? 영생을 가진 산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려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면 육신의 병도 낫는 겁니다. 너무나 이단들이 난무하고 축기 사역해가지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거기서 패고 막 그러는 것이 전부 다 이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갈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선포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입을 열어 이르시되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어서, 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는 왜 팔복이 나왔느냐를 설명해 줘야겠어요. 이 팔복은 구약에서는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이런 것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었던 신령이고 애통은 전부 다 해치는 무더처럼 겉으로만 있었어요. 그걸 애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애식이 이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의 형식, 수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뭘로 들어온다? 마음으로 들어온다. 우리 심령으로, 마음으로 율법을 들어오는 것이 산상수훈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고 사실 한 가지 복이에요. 우리 복은 8가지가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근데 여기 왜 팔복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게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게 됐죠.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는 7절이죠. 남을 궁일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나 했는데,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또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또 10절의 마지막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여기까지 팔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결국 하나로 연결될 수 있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왜 팔복이라고 하느냐?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하나의 복이지만 순서대로 올라간 거예요. 아셨어요? 왜 팔복이라는 말씀도 잘못된 겁니다. 이 학자들이 8가지 복이라고 했는데
8가지 복이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복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 팔복을 통과한 사람이 13절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팔복을 통한 사람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더한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팔복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7절이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합니다. 자, 이 완전하게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고 설명한 것이 이제는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완전하게 해왔다는 얘기에서는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요. 이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왜 얘기를 안 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 걸 뭘로 나타냈어요? 이걸로요. 애심으로. 그리고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나는 뭐라고 그래요? 네 친구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것이 살인한 거와 똑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다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은 네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온 율법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오히려 겉으로 율법을 지켰다 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알려주는 것이 너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하지 말라는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5계명부터 나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전부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 겉으로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면 결국 나는 어디에요? 친구한테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있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다?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하고선 그것이 2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21절을 보기 전에 20절에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예를 우리 누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서 깨졌느냐? 이 어제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무슨 계명이에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 탐심은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이게. 이 탐심은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 자기는 지킨 줄 알았는데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져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것처럼 그들은 의식적으로 지킨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겉으로만 지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의보다 너는 어디로 들어가라? 마음으로 들어가라. 더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보는 거지. 이걸 지키라고 준 거 아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완전케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와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길은 구약 얘기고 우리는 지금 사랑을 힘입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십리길도. 왼병 되거든 오른병까지 돼야 된다? 그거 지킬 사람 누구 있냐고요? 근데 산상수훈을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해요? 전부 이렇게 설교해요. 완전하러 왔으니까 우리는 뭐요?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들리면 오르길 아니라 어디도 가야 됩니다? 십리길도 가야 됩니다. 그러고 속으로 친구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다 의인이게? 예수님 오지 않아도 되지. 그거 다 한다고 하면 예수님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설계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다 지키면 예수님 안 와도 되는 거죠.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강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뭘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이게 지키면 이게 다시 뭐가 돼요? 신율법주의로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상수훈을 계속 다시 하려고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려 온 거죠. 그럼 율법을 못 지키러 왔는데 자기가 지키고 우리 보고 더 지키라고 하시고 가셨냐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이 잘못되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럼 못 지키는데 더 지키라고 지금 이 산상수훈 쓰신 거예요? 아니다 한 얘기요. 아셨죠? 이거를 목사님들이 모르면 이걸 지켜야 된다고 문자로 봐가지고 더 멍해를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멍해를 더 어떻게 돼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 설교 말씀 듣고 한 번에 저희 교회로 옮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걸 들었어요. 그분이 와서 지금 5장에 17절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생각에는 그 생각이 났대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나 죄인이라서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의심하고 있던 찰나에 제 CD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CD 듣고 맞다, 이거였구나. 뭔지 몰랐어요. 맞구나, 이거지. 그래, 맞아, 이런 하나님이 맞지 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더라고요.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 저주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깨달으고 준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21절부터 어디까지예요? 맹세까지 해서 그 37절까지고, 그것이 우리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이 구약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4절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요, 또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건기할 수 없습니다. 왜 맹세? 그들은 뭐 가지고 있어요? 이 맹세 가지고 성전에다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 꼭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가져갔어요? 돈.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 가지고 또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뒤집어 씌우죠? 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뒤집어 씌운 걸 우리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뭔 얘기예요? 겉으로 아무리 성전에다고 맹세해 뭐예요?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지키기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야?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성전에다 맹세하면,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거 아시죠?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늙어서 공경하기 싫으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전에다가 이 재산을 헌납해 버리면 나는 부모를 공경해도 안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 율법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돈 때문에 만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율법을 어긴다. 그 율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전에다 대고 맹세해라. 그럼 성전에다 이 돈을 주고 부모를 안 모셔도 괜찮다, 이거는. 왜? 성전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지, 성전에다 맹세하는 게 있지 않다니. 그러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다 하고 지금 몇 절이 나온 얘기예요? 34절.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만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까지 전부 다 뭘 바꿔줘요? 율법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로 들어야 된다?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길 가다가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누가 갔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옆으로 지나가다가 뭐요? 가서 보고 다쳤으니까 피 흘렸겠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죠? 피 흘렸으니까 피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니까 나는 깨끗한 척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싸마주고 그러고 주막집에 가서 잘 보살펴주라고 돈까지 주고 갔죠? 그것이 뭐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희들은 율법이 겉으로만 자기만 깨끗한 척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는 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서 4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제가 설명했어요. 온전하시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라는 얘기가 이거 왜 이거를 해석 못하면 이거를 다 지켜야만이 뭐가 된다? 여지껏 산상수훈 5장서부터 설명한 걸 다 지켜야만이 뭐가 된다? 온전한다. 큰일 났어요. 제가 중요한 것만 짚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48절을만 보면 여지껏 N뺨을 대거든 오른뺨도 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을 전부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온전하면 나는 못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하신 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해질 수 있고 의인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신앙.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이걸 문자로 봐가지고 해석하는 게 뭐예요? 신율법적으로 다 탄생되고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에요. 지금 내가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의 조본은 뭐예요? 문자대로 본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뭐예요? 죽이는 거? 영은 뭐가? 살리는 거. 그 다 죽이는 거. 이게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지도 죽고 또 성도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지도 못했죠.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는 절대 못 올라가니까요. 모세가 뭐 해야 될까요? 율법.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두 손 올리고. 그죠? 이거 올라갑니까? 팔이 아파서 못 올라가요. 근데 아론과 홀이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예표예요. 이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론과 홀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창세기 2장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거 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인다. 다 죽인다니까요. 지도 죽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이걸 정리해 주려고 지금 다시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48조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그냥 보면 안 되죠. 예. 온전함이 뭔지. 자, 6장 이제 봅니다. 이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해석한 책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나. 시중에 나온 책이 이 복음으로 안 틀려 있어요. 전부 다요.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구제. 그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예, 기도죠. 기도는 주의 기도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제. 과부를 도와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이건 뭐예요? 행위. 기도. 기도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있다가 누구 편을 들어요? 세리가 기도가 맞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뭘로 했어요? 애식으로. 네. 그 음식도 애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도 뭐야? 너희 그 음식한 거 절대 나타나지 말아라 그랬죠. 네? 얼굴에 티를 내지 말고 하지 마라. 이미 너는 산 거 받았다 하는 얘기가 다 기도 금식 구약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남 앞에서 잘 보이려고 뭐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또 재물도 잘못이죠. 구약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 하고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다 바꿔주는 것이 지금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은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주제예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은 안 변하고 애식으로 겉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구제한 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면 이미 너 상 받았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이미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은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지. 은밀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할 수 있고 내 죄를 전부 다 밝혀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는 내 죄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는 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나 잘한 것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인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세 개의 청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청원이 나옵니다. 세 개의 청원이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야. 두 번째는 아버지 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뜻.
그것이 9절입니다.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뭐예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라. 우리는 출애굽기 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말로 해라고 그랬더니 반석을 두 번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는 얘기가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함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쳐서 예수를 두 번이나 죽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모든 천하만민의 죄를 가지고 간 그 거룩성을 못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나타내고 너는 예수님을 두 번이나 쳤다 해가지고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계속 치는 거니까요. 그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죠. 나라가 임하시며, 이 나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무슨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우리도 지금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뭔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건 창세기 1장이에요.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전에 뭘 줬어? 복을 주어. 이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의미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이것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하가를 통해서 들어온 율법이 아니고, 이 하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 법이. 그죠? 세상 법은 뭐예요? 예, 율법이 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잘한 거고, 법대로 못하면 감옥 가는 거고, 이게 세상 법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뭐가 사랑의 나라예요? 십자가로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세상은 잘못하면 즉시 뭐예요? 비판하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비판하는 나라가 아니고 뭐 하는 나라예요? 덮어주는 나라. 덮어주면 태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우리 창세기 금메달 때 또 나오죠?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발개 벗었는데 덮어준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덮어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너희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못 뜯어가세요? 돈.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말하면 쉽게 풀려면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에덴 동산의 해봉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계시록 가서 완성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삥 둘러가지고 물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네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이 딱 찔러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랑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나라,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기도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만 믿는 나라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네 안에 더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요한일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틀리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이 예수님 말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시 붙여주고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천군 천만사를 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한 번에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과연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식하는 자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쳐야 돼요. 나 영과 혼과 골수를 쳐서 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저번에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청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뜻,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도 나한테도 얘기해요. 나한테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이게 기도의 전체니까요. 네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는 세 가지 위에 세 개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청원이에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사함이에요. 여섯 번째가 악에서 구원해 들어요. 자, 그것이 11절입니다.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참신료.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해야 됩니다. 그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욕심에 의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는 거. 제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여섯 가지가 자, 여섯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이에요. 전부 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장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주기도문이 뭐예요?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지금 주기도문을 다 끝내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누구도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이제는 그 음식 나오는 거죠. 우리 그 음식은 뭐 이사야서 58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들도 그 음식할 때 뭘로 했어요? 예식으로. 그래서 그 음식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없이 내 아버지께 갚으시니까 어떻게 해라? 자랑하지 말고
나 그 음식 얼마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음식은 우리를 뒤에서 흉악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그 음식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있을 때는 그 음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간 뒤에는 너희들이 그 음식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음식은 흉악을 풀어주러 예수님이 뭐 오셨어요? 흉악을 풀어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그 음식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음식의 의미가 정의가 우리가 뭘 달라고 때를 쓰고 그 음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의 원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사단의 흉악에서 풀어달라는 것이 그 음식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음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가고 나서는 사단들이 이제는 또 가만 안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하니까 그때 뭐 해라? 네, 그 음식 해라. 뭘 풀어달라고? 흉악을 풀어달라고.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흉악을 풀어준 걸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24절이 하나님과 제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말아라 하면서 6장 33절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미 주기도문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 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나한테 거룩해져야 되고 아버지 나라가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네가 이 의미를 알았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지금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5장, 6장의 의미를 이제 아셨어요? 네, 율법을 강화시키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의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전부 애식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이젠 그 율법을 전부 다 뭘로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율법의 정의가 뭐냐를 가르쳐준 것이 산상수훈이지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온 게 아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지껏 그러고 있지 않았느냐. 애식으로만. 그러나 율법은 마음으로 들으는 거지 겉으로 들으는 게 아니다 한 것이 지금 5장, 6장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절대로 율법을 우리가 강화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조금 쉬었다가